오늘 주제는 사실 이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좀 나눴던 분들도 계십니다. 10월 27일 날 저 밖에서 전 교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 집회할 때 저희가 그날 중고등부 대청부 연합 예배로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아무리 야외 예배를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사실 서로 나눴었습니다. 근데 나누고 났는데 이 내용에 사실 작년들도 한번 좀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실 요즘에 정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27일 집회를 지나고 나서는 조금 그때보다는 덜한 것 같지만은 지금도 그 이후에 모든 이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단순하게 우리가 나쁜 거니까 반대하지 보다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고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한 누가 묻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합니다 라는 명확한 인식이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좀 같이 보고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 영상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범죄자가 아동 성폭행 모임. 근데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내 몸은 남자일지라도 나는 여자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판사는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아동 강간범을 여자 교도소에 넣는 이런 일이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미국에서 자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우리 세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벌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요즘 갑자기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이 법은 우리에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97년도 처음에 시도를 되어온 것 이후로 2007년, 8년, 10년, 11년, 12년, 13년, 17년, 18년, 20년, 21년, 22년까지 매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국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고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이 법안들이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막아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이런 시도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반발을 통해서 또한 행동을 통해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은 점점 이 포괄적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점점 인식이 퍼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뎌지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자그마한 법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무너지다가는 어느샌가 우리가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가 변해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 신앙이 제한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왜 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교회에서 반대하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인들도 그것같이 얘기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들이 더 앞장서서 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들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는 뜻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 23가지의 분야의 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장애나 피부색이나 용모, 종교, 성적 지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라고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또한 피부색을 가지고 장애가 있건 없건 그것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우리가 반대하는 것,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만은 절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게이, 레즈비언을 알고 있는 그들이 포함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또한 트랜스젠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는 남자이지만 수술을 통해서 여자가 되거나 여자였는데 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남자의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나는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해요.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난리가 운하에서 났고 있지만 사실은 소아 성애에 대한 부분도 성적 지향의 일부입니다. 또한 나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좋아한다. 이것도 하나의 성적 지향 중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성향이지만 이것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성적 지향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반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일 날 지난달 그곳에 모여 함께 집회할 때 어떤 일부 기독교 계통 쪽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로 밖에 나가 예배를 포기하고 정치 집회를 한다라고 비주ang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건드린 이 부분이 정치 부분인가요? 신앙이고 믿음이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주장하고 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차별받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당신들이 말한 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의 한인 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목욕탕의 카운터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하고 카운터를 통과하여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옷을 다 벗었을 때 그의 몸은 모든 남자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자였습니다. 거기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성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알려지자 이 목욕탕 밖에서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한 저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측의 시위가 벌어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 목욕탕 측에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한 우리는 여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근데 정체를 알고 봤을 때 성폭행범이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다, 자기가 여자라 주장을 했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밝힐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요?
근데 다수라고 해서 그 다수는 참아야 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 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초등학교 과학캠프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과학캠프에 보냈습니다. 3일 후에 아이들과 통화할 길이 생겼는데 자기 숙소에 남자와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주최 측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숙소를 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아동 성애자가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 접근하여 아이들 범죄로 저지른다면 이것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요? 정말 비슷한 일입니다. 미국 요가학원에서 이 사람이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졌지만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며 이 요가 끝나고 나서 나는 여자 탈의실 및 화장실 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신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고소당하고 여러 가지 나쁜 소리를 듣게 되자 역차별을 받았다고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나타나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를 보호하겠다는 그 명목 하에서 바로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법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에 아마 20일 날 그 지방의 연합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스웨덴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위해서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서는 바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반 안에는 남자와 남자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여자와 여자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가정이라고 명시한다면 바로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부모를 부모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게 하고 바로 이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들에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육신의 어떤 정신적인 검사 필요 없이 18세 이상이 되면 내가 남자라고 여자라도 남자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남자로 성별을 고쳐줍니다. 만약 남자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줍니다. 1년이 살아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여자로 살았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맞는 것 같아.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1년 후에 나 다시 여자 될래. 여자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 갈 역량에 있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자야 주장하고 군 면제받을 때가 있다가 갑자기 지나고 나서 나는 다시 남자야 라고 선언할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인가요? 아니면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대다수를 차별하는 법안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낸 세상이 소수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로 차별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중고등부나 대청부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먼저 전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이것이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오히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들이 정상이라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바로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이 존재하고 또한 트랜스젠더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부부, 여자와 여자의 부부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나라 속에서 정말 이것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만 안 하면 되겠지, 저 소수의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세상들이 앞에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게
다른 나라의 문제만 아닌 것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말하는 일명 게이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게이들,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꾸민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성평등을 주장해 온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올림픽에서 이런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여자가 경기를 하고 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 평등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 동등한 평등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평등해야 된다고 해서 육신의 힘과 모든 힘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경기에 붙여놓고 하는 것이 평등인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서로가 차별이 없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동등하다, 내 삶의 성,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하고 그것들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 대법원에서 이것이 통과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2019년도에 남자 서로 간에 사실혼 관계로 자신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내 부인, 그러니까 남자인 부인이죠, 이 사람을 내 주민등록보험증에다가 넣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공단에서는 당신들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들은 법원에다가 고발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다 졌는데 3심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동거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실혼 부분까지도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서로 그 호적으로 하나를 합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 보험 거기에 넣어주도록 돼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동성이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넣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너무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통해서 그를 보험증에다가 등재해 주도록 하라. 그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외신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법을 막아내었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동성을 한 사람, 결혼을 한 사람들의 자신들 사실혼 관계라고 보험 등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뚝이 무너져 하나씩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문화가 이 정도 발전했으면 OECD 가입된 이 정도 나라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처럼 차별 금지하는 법안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많은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들이 존재합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든가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을 안정하는 법이라든가 다양한 일반적인 차별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개별적인 금지법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이 권리를 다 보장할 수 없으니 그냥 다 묶어서 내가 차별받았다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살다가 내가 차별받았다 생각하면 가서 법을 갖다 그 법을 들어서 고발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사실 그겁니다. 모든 분야 속에서 차별을 금지하겠다? 거꾸로 내가 차별받았다 생각하면 가서 고발하면 차별받은 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가 당연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주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안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향 및 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차별받았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인데 여자 장실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리고 그 자신들이 소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정상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 법안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법안인 것입니다. 말로는 사실은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 차별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서 모든 사람들 그들과 동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문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엔 기구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기구에서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권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OECD를 비롯한 선진국들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습니다. 사실 OECD 회원국 중에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선진국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인권의 법이라는 이 주장은 맞는 건가요? 유엔 회원국에는 약 200개국이 존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가 35개국 정도 됩니다. 반대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나라가 70개국이 넘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사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엔 자체에서도 절대로 그 총회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은 권고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의 기구들은 임의기구들입니다. 공식 기구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냥 제시하는 그런 단체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저 단체들의 권고를 근거로 바로 저것은 바로 유엔의 권고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이것이 추세고 유엔도 권고했다?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들은 성소수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탄압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협박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도 거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도덕적 관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는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우리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증오와 혐오는 안 되지만 소수자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입을 막는 법안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라는 개별적인 존재, 그러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많은 그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동성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문제로 인하여 심판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육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손이 생기고 또 그 자손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번성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원리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서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한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명령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인간을 만든 창조 원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들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협박해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하나님의 근거, 말씀의 근거에 잘못되었다고 발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를 차별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말을 전했어도 안 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차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 써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정확히 한 성을 가리키고 있는 성평등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거나 학교에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수이기 때문에 바로 다수인 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슬람이나 타 종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코란을 학교에 가서 읽어도 되고 그들은 전도를 해도 되고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지만 이슬람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에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내쫓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별을 신고하면 자신들은 차별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교육 내용이나 성경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부분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평등적이지 않은 모든 내용들은 수정하거나 바꿔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할 때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바로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들을 가르치고 당연한 것이라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막게 될까요? 기독교를 향한 영적 공격입니다. 기독교의 입을 막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금지법에 대처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권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추세라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선진국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세상은 오히려 대다수가 역차별을 받으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아이들의 건전한 생각들이 망가지는 일들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차별이나 혐오는 우리도 반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진리도 절대로 보호받아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다섯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설 핍박하지 말라는 명목 속에서 막아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 우리가 미워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들은 바로 치유받고 회복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러는 우리가 점점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그들은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차별법 금지법 우리는 이것을 영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격하는 바, 이들의 결국의 목적은 하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되지 못하고 막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차별금지법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막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성적 지향만 빼라. 그러나 그들은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은 따로 빼고 갈 수 있겠냐.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대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진리가 막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또한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선포들을 막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뒤에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27일 날 집회를 한 그 주최 측에서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들 아직까지 서명 숫자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마감인데 제가 이따 카톡방에 올리면 저 밑에 파란색 영어로 된 것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글이 뜹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반대한다 라는 내용이 쭉 뜨고 거기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 맨 위에 이름이라고 쓴 부분에 자기 이름을 써주시고 다음에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에는 무슨 돈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바로 저 반대에 대해서 서명이 뭐하죠? 청와대와 대법원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들이 뭐 여태까지 막아져 왔으니까 또 막아지겠지 라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것은 절대로 막아낼 법안이라고 우리가 우리 위지를 가지고 막아내는 각각 한 사람이 같이 동참하여 질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법안은 우리를 막는 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말씀보다는 세상 속에 우리에 있는 그 현상의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이 법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막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